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조병선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 출발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공식적으로 죄인이 된 것이요. 우리 신앙의 삶은 과연 우리가 어떤 죄를 져서 죄인이 되었는가? 그 제목을 바로 알고 그 죄를 씻어나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주제가 바로 우리가 왜 죄인인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가? 그 제목을 바로 알고 그렇다면 그 죄를 나는 지금 얼마만큼 제대로 씻어나가고 있는 중인가? 죄를 씻어나감으로 얼마큼 정숙해지고 장성해지고 있는 중인가? 그것을 재점검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서 그 죄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씻어오셨는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죄에 대해 연구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전시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시대마다 대다수 하나님의 종들이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백성에게 그 죄에 관해 분명하게 알리지 못했다. 그 결과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도 제대로 씻을 수 없었고 주의 백성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 씻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그 결과 구약과 신약 그리고 현재 장래에도 종교 지도자들도 인하여 주의 백성이 천국 입성에 대다수 실패할 것이 계시록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삼일째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몹시 분노하셨고 장래도 분노하심으로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부터 시작되나 교회에서도 단위에서부터 시작할 것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모두에게 선고하신 세 번째 제목은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음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간음죄라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몹쓸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놀라 부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간음죄란 이 제목은 강도죄나 살인죄보다는 이해가 빨리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물으시는 죄는 세상에 말하는 죄가 아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기준 앞에 진 죄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등장합니다. 남자는 간음이 없는데 현장에서 잡혔다 하면서도 여자만 등장하지요. 그 당시 현장에 있는 구경꾼들이라면 아니 이 여자는 간음한 그 못된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만한데 어느 누구도 간음한 남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간음하다 잡힌 내용의 말씀이 시사하는 바를 마음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내리신 간음죄란 제목을 깨닫고 지쳐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으로 가시니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사람들 앞에 내세웠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이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들 종교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친 일로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엇이라 쓰셨지요. 그러므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들 주님에게 쏠렸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니 누가 감히 선뜻 나서서 돌로 그녀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향해 던지신 이 말씀은 굉장한 충격을 군중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두 번째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땅에 쓰셨지요.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성전에서 뒷걸음치며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들 떠나가고 이제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때 여자란 단어의 표현은 속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육신에 몰치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사용하셨던 바로 그 정중한 호칭을 여자에게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여자는 아무도 없었음을 밝혀드렸지요.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엄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일찌감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기 정체를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땅에 쓰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에 대해 쓰셨기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종교 지도자들까지 뒷걸음을 쳐서 나갔을까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의 정체에 대해 야고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밝혀주었지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이것이라. 성도 여러분, 간음이란 것이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책에서는 여자들만 간음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를 의미했고 이렇게 세상과 벗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임을 성경이 드러내 주신 거지요. 다시 말하면 간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와 맺은 언약관계를 결혼으로 상징화하면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사 선지자도 54장 4절 5절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거룩한 자시라.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간음죄를 언도받은 자들임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음하는 여자란 말씀에서 성경에 몇 차원의 여자가 등장하는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 2장부터 잘못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육신적인 여자입니다. 이들을 흑차원이라 하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는 사냥 차원의 여자입니다. 이들은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 생명 차원이 된 여자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남자와 여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요. 세 번째, 아담 내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와는 산자의 어미란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생기를 받았다가 선악과를 먹어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을 하와과에 속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수많은 하와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남자나 여자는 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므로 장래 하와가 변하여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되기까지의 영적 과정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흑차원과는 다르게 대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로 인해 선악과를 먹은 남편 아담도
하와가 차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는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씨가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피가 흙으로 돌아가리니라. 하나님 이들이 다시 회복해서 생명 차원이 되고 살리는 차원까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해입은 여자. 이 해를 잇고 달을 딛고 12별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아이를 베어 아파서 고통하며 아들을 낳는 여자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 성취돼서 이 세상을 밝혀주는 초대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란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아들들을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다섯째,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큰 음녀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말이 교회이지 그게 세속적인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음녀 교회를 칭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적 차원을 제시하신 말씀의 책으로 생명 차원 이상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흙 차원은 짐승 혹은 죽은 자로 칭하셨고 사람으로 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룰 때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여 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를 사람의 수에 치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영적 맥이 창세기부터 흐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래에 이 세상에 나타날 세계 최대 강국의 지도자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 목자들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표현하셨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비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르고 주님을 쫓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15년도 전에 이슬람 국가의 비디오 영상에서 가늠한 여자와 남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늠한 남자 여자의 머리를 두건으로 씌워 얼굴은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깊숙이 파서 꼼짝할 수 없도록 머리만 땅 위에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큰 트럭이 돌을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군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돌들을 집어 그들에게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얀 두건이 피범벅이 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 돌이 그들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관련된 자가 나와 다시 돌들을 다 치우고 가늠한 두 남자가 살아있나를 확인하여 어떤 사인을 하였더니 그들은 가늠한 자들은 자신이 심판하는 것처럼 맹렬히 다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사망하였는지 사람들이 돌아갔지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열심히 돌을 던지는 자들의 모습이 마치 요한복음 8장 현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겹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두 번째 땅에 쓰신 글이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다들 뒷걸음으로 군중들이 피해갔을까? 그리고 혼자 그 말씀은 죄인을 정죄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의 아내를 왕이란 직위로 불러내어 간음하였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간음죄를 씻되 제대로 씻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 남을 판단할 입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씻어라 하신 것은 자기 눈에 들보를 다 씻으면 그 다음은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는 자리를 하사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더러운 간음죄를 씻되 제대로 씻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로 죄를 씻어나가는 자들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 있는 간음죄를 토설하여 정결한 주님의 아내로 변화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